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전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쁜 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가 상상했을까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일상을 멈췄던 그 코비드 사태, 결코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처음에 가족들과 명절에 모여서 이제 방송을 틀었을 때 뉴스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마스크 좀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절 끝나자마자 마스크 가격이 거의 몇 배로 올랐던 그 사태,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이라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며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이 현실 가운데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겠다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든 크든 어떠한 선택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는 선택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선택, 밥 먹는 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아침 뭐 먹을까?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저희 오늘 점심 뭐 먹죠? 얘기하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선택하는 게 먹는 것도 한정적이니까요. 어떤 결정들은 간단하죠. 그냥 우리 한식 뷔페 갑시다. 뭐 먹읍시다. 그냥 결정 간단하게, 아니면 오늘은 임 목사님이, 내일은 제가, 다음 날은 사무장님이 하나씩 정해 와요. 라고 해서 쉽게 정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반대로 어떤 결정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사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핫한 것 중에 비트코인이 핫하잖아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알았어요. 저희 동기 형이 낙하나 이런 거 있어, 이거 한번 잘 봐봐, 앞으로 미래에 다 아주 중요한 거래 라고 얘기했던 형이 있어서 돈 있으면 하나 사봐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달 사례비 80만 원으로 사는데 돈 몇만 원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10여 년이 지난 저희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금에는 가격이 장난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말이죠. 아멘.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분명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오늘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까지 오는 여정이 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앞선 출애굽의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400년이라는 이 노예 생활을 보냈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엄청난 노예 시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 넘는 노예 기간이 결국 순탄하지 않았죠. 이들이 이제 이 광야로 왔는데 그 광야의 삶도 순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훈련도 받았고 때로는 불뱀에 또 실현됐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고 그러면서 40년의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먼저 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에 더 살고 있던 자손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연약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처럼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눈앞에 놓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 다 살펴봤죠.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25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이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인데 그들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33절에 다시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들이 눈앞에 놓인 현실에 연약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광야 생활 가운데 온갖 먼지와 해진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2명만 빼고 말이죠. 갈렙과 호세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답만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크고 강대한 이반 민족 사람들만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어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도록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한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봤나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10가지 재앙,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를 반으로 가르십니다. 더 넘어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에서 다 물로 수장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이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큰 족속들을 바라보고 연약함에 빠져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분명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6절부터 9절에 이 두 명의 정탐꾼 이제 갈렙과 호세아죠.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호세아도 똑같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가나안 땅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거인과도 같은 안악 자손들이 보였죠. 튼튼한 요새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이 거인과도 같은 안악 자손들과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인 이 거대한 장애물 시련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넘어 그 시련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저 십자가 위에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 보였던 이 거인과도 같은 안악 자손, 또 그들이 만든 성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피 터지게 치열한 전투 가운데 그 성벽을 얻었을까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날 한 번 돌고, 두 번째 날 두 번 돌고, 일곱 번째 날까지 쭉 돈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벽이 돌고 돌아서 소리 지르면 무너지겠습니까? 이 소프라노가 유리잔에 하고 하면은 유리잔은 깨지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벽이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눈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저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시련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또 최근에는 이 신혼부부들과 청년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이 전세 사기와도 같은 그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곳이 나의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여정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한계가 찾아오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의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면, 대학교 입학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학도 이제 다 정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와 함께 이제 축구 대회를 나갔어요. 축구. 교회 모이면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그만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도 못 가게 됐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잘 치료받고 재활되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잘 받았는데, 그만 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균도 일반적인 균이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센 균이었습니다. 센 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웬만한 항생제로는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진짜 그 센 항생제를 맞았거든요. 심지어 그것 중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신약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신약을 또 맞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보통 그런 큰 병원들은 수술하면 다음 날이면 보통 다 퇴원을 하잖아요. 저는 서울대병원에 60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감염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저는 목회자로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한 자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저를 목회자로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선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태어나서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네,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갔던 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왜 입학했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대학교 수업도 듣지 못하자마자 제가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얼마나 깊은 좌절감에 빠졌겠어요.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시작도 못해보고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은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욕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정말 지금은 무릎이 다쳐서 다행이지, 까딱 잘못했으면 진짜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했거든요. 왜 나는 여기 있나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의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왜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 저는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2년도에 체납한, 12년도 이전의 체납한과 12년도 이후의 체납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저는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분명히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비록 제 인생에 정말 힘들고도 어려운 고난이었고 정말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수술은 저는 그 해에 7번 받았어요. 수술을. 왜냐하면 다 씻어내야 되고 막 다 빼고 청소하고 하고 해서 그 무릎으로 인해 7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마취도 하지 않고 그 생살을 긁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광야도 같고 그 광야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그 고요한 그 자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고3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련회도 안 빠졌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갔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엄청 혼났거든요. 절대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였는데 제 안에 주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제 의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그런 고난 가운데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 길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삶이 행복합니까? 순탄합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순탄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데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주인 대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 그렇게나 커 보이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과 시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세게 찾아오면은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또 이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힘듦과 또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그 어떤 거 가치는 그 모든 것을 합쳐도 결코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